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4주간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소망의 불을 밝히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가장 밝은 빛, 그리스도의 빛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5개를 오늘 드디어 다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을 보내며 모든 초점이 선물과 케이크와 파티와 또 연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짜 선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그날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받은 그 놀라운 소식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성탄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하셨어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항상 양과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정언은 인정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목자들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부유한 동네에서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곳에 오는 모든 교인들은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입니다. 잘 차려입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점잖게 교양 있게 예배드리러 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성탄절 날 한 노숙자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리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를 내리면 항상 그 내리는 곳에 신호받는 곳에 종이컵 하나 들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떠냐면 누더기 옷을 덕지 입고 쇼핑 카트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생필품이 자기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손에 놓지도 못합니다.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씻지 못해서 냄새 나죠. 옷은 누더기 옷을 가득 껴입었죠. 수염은 덥수룩하죠. 머리도 지저분하죠. 모두가 불편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 것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낮은 자들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노숙자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노숙자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니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인데 구원자, 해방자, 생명을 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소식인 거예요. 이 성탄절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주님의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탄은 하늘과 땅이 함께 찬양하는 영광의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찬양하는 사건이에요.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목자들에게 표적을 줍니다. 목자들에게 표적을 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왕이 태어났는데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에요. 화려한 이불과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강보, 작은 이불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람이 아니라 가축이 먹는 먹이통, 그 먹이통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이 표적이랍니다. 무슨 표적요? 이것이 우리 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반응입니다. 하늘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땅의 모습입니다. 땅에 축복이 가득한 겁니다. 평화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탄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늘과 땅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우리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있고 땅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천사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 있고 땅에는,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님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성탄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영일만의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